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로마서 강해 설교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완악하였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모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을 그려 보지 못하고 저희의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절까지의 그 주로 재앙론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첫째는 이방인의 죄, 그 다음은 유대인의 죄, 그리고는 온 인류의 죄. 이 죄가 없이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앙론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은 바로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고 우리 쪽에서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영원히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대찬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9장, 10장, 11장에 넘어가면서 바울 자기는 구원을 받았으나 앞에까지는 개인 구원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당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의 고민을 일으켰다고 하나님의 그 구속 원리를 세계적인 시야에서 조명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의를 받아들였으면 믿었으면 될 건데 자기 의를 세워서 자기가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배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고 인간 쪽에서는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에 있더라는 것이 9장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11장은 제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구원이라고 그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그 구원 관계라고 하면은 좀 더 좋겠는데 너무 기급 같아서 그냥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사람이 구원받았을 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또 이렇게 구원하고 저렇게 구원하니?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11장은 바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부분을 다루겠어요. 여기는 세 토막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12절까지, 또 13절에서 24절까지, 25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해서 이렇게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첫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에 전부가 버림받지 않고 몇 명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버림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세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바울의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에서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말했고, 지식이 없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을 내야겠는데 제 마음대로 열심을 내니까 열심을 내어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밖에 없는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자기 백성을 위한 굉장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원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세계 구속의 뜻을 한번 해보고, 우리 자신도 오늘 여기서는 무엇을 특별히 배워야 되느냐, 우리 자신도 우리 주위의 친척, 내 가족, 우리 민족 다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많은 괴로움과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이 갈등은 하나님께서 갈등으로 그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 멀리를 바라볼 수 있고 크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그러니 우리 민족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계 선교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흔히 보통 그런 말을 잘 하죠. 선교는 할 때가 아직 못됐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교회 없는 마을이 많고 또 예수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무슨 외국까지 가가지고 돈 많이 쓰면서까지 선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민족이 다 안 믿어도, 내 나라가 다 안 믿어도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구속사를 읽어보시면은 선교 역사를 또 읽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제일 먼저 했지요. 그런데 안디옥이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냈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죠. 안 믿는 자가 훨씬 더 많을 때 외국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몇몇 사람만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오히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사실 유대인만큼 세상에서 보수적인 민족이 드뭅니다. 이제도 어느 학 공부하는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세계 다른 언어는 몇천 년이 지나면은 거기가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그 말을 하면은 말이 잘 안 통한답니다. 우리나라 말도 지금 말과 신라 시대 때 말과 달라갖고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유대나라 말은 창세기를 기록할 때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600년 그러니까 전의 것인데 그때 글자가
지금 그대로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 지독한 보수주의자들이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 기록한 헬라어를 로마의 고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 기록한 헬라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리스도에 가서 말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답니다. 2000여 년 전에 지나고 나니까 그 나라가 사람인데 글자는 그 나라 글자인데 말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 우리나라의 그 K 모 박사께서 실제로 그곳에 가서 실험해 보니까 못 알아듣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성경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설교하니까 다 알아듣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독한 민족인 줄 알았답니다. 4000여 년 전에 가까이 지난 말하고 지금 말하고 별로 뜻이 변하지 않는 거죠. 글자 모양도 희한한데 그 글자를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을 안 하면은 세계 선교 활약할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의뢰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되었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놀판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돼 수천명 수만 명 모이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마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인가 보다 하고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분들이 전도하지 않고 놀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도하니까 핍박하고 전도하니 죽이고 전도하니까 꼼짝 못하게 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 아무리 전도했고 또 잘 안 받으니까 우리는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쭉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은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면요, 찬미를 부르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자기 민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가 세계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찬송과 감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누가 다 알겠느냐? 인간의 머리로는 다 모르겠더라.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별로 신통치 않은 이 민족을 사용해서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세계의 1등 국가라고 하면서 야단할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물론 많이 믿는 나라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전도에도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는다고 해도 또 쭉저기 같은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낭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세계를 향해서 눈을 그런 또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자, 1절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러니까 잘 안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통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실패를 많이 했는데 실패를 했으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실패 많이 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렸단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 예수 못 믿게 했단 말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 사도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것,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러나 혈통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딴 말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도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씀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이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철통, 정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자랑스러운 지파를 가리키는 것. 유대 나라에서 12지파가 있죠. 12지파인데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는데 북쪽으로 10지파가 가버리고 남쪽에는 2지파가 남았지요. 북쪽에 10지파가 간 것은 반역지파입니다. 남쪽에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하면 유다 지파는 자기 왕이 있으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반역을 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양반이라는 뜻이 우리도 한번 역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는 것은요, 결정적으로는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또 예수 믿기를 열망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를 열망하다가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 반대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추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꾸로 때려서 죽이려 가던 사람이 반대로 살리려 가는 역사를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예수 믿는 것도 자기 능력과 자기 영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어요. 그러니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유대인을 안 버렸다. 유대인 중에도 제일
악독한 나를 구원시킬 걸 보니까 유대인은 안 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지금 한국 민족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 민족도 별것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말하면 한쪽 귀퉁이에 붙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외국 가서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많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나 현재는 한국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림픽을 그러니까 빨리 해서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서구 쪽에서도 코리아가 아프리카에 붙었나 하는 것을 지워버리게끔 우리는 대단한 나라인 줄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 자꾸 생각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나를 한번 대입시켜 봐야 옳게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망적인 소리를 잘해요. 다음 절 보면 그런 말인데,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고 선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인 엘리야가 볼 때는 이것들이 전부 지옥 갈 것 아닌가 싶더라는 말이에요. 벌써 이 성경 기록하기 800년 전에 그때 당시 엘리야가 유대인들을 볼 때 이것들 전부 지옥 가겠다 이렇게 싶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그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은,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아합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반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북쪽은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많은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99%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기는 유명한 선지자는 모두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전부 북쪽 선지자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더니 타락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엘리야요 엘리사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은혜가 충만한 어떤 분위기에서 뭐가 생기는 줄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굉장한 분위기라고 해서 돋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거기서 무엇이 하나 튀어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역사를 한번 읽어봐도, 교회사를 읽어봐도 아주 반역하고 아주 악독하고, 그럴 때 혜성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뽑아서 올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위기에서 나왔다면 사람 자기가 무엇을 척 알아서 그렇게 됐겠지만은, 루터나 칼빈 그 사람들이요, 유명해서 났다는
인물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뽑았던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 그때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는지, 바알 섬기던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고, 이를 국복을, 그러니까 국록을 먹고, 그러니까 월급을, 그러니까 나라의 혈세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 국가에서 월급을 준다는 말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잡히면 다 죽기 때문에 숨어서 살았어. 엘리야는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켜서 아합에게 가라 하셔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분별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신이 참신이다 해서 기도를 했는데,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바알 부르짖었는데도 불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하겠다 하고는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잡아 얹어놓고 그 위에 물을 부었어요. 불이 붙지 말라고 하나님 능력이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이 붙거든요. 물은 붙고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이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450명이나 되는 악한 선지자를 전부 다 기슭강에 데려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잘못된 신을 섬겨 이스라엘을 악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다 죽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죽이고는 그때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450명을 다 죽인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소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기도했을 때 비를 주시더라. 그 대적했던 자들에게도 공의를 베푸셔서 비를 주셨어요. 이런 건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거 일반적인 비 같은 거, 어떤 공기를 마시는 거, 또 환경을 누리는 거, 햇빛은 낮과 밤을 다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사실을 크게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능력입니까?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서 왕후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 두목이라고 엘리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엘리야야, 네가 그 사람들을 기슭강에서 모두 죽였지? 너도 내일 아침에 되면 그 꼴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450명을 사정없이 죽이고 하던 그런 굉장한 능력을 행한 엘리야였는데, 그 말 듣자 큰일 났구나 싶어갖고 자기 종을 데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당장 나가서 나를 죽여봐라,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떨어뜨릴 것이냐, 벼락을 떨어뜨릴 것이다 하고 나올 법한데, 그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면요, 제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사람도 별것 아니, 굉장한 능력 받고 은혜 받았다 해도요,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 엘리야가 그때 낙심을 해가지고 자기 종하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사막으로 남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국경선 좀 가가지고 너는 여기 있거라.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는 자기 혼자 한참 도망을 가다가 너무나도 피곤해서 로뎀 나무 아래 광야에 나는 그 나무인데 앉아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세상의 낙심 중에요, 그보다 더 심한 낙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말로는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지만 살고 싶기는 어지간히 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거두어 달라 할 바에 도망가서 가지 않고 그곳에 있으면 저절로 죽을 것인데 왜 도망을 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낙심되어서 턱 누워있으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 물과 떡을 준비해가지고 엘리야야 일어나라, 물을 마시고 떡을 먹으라 했을 때 먹은 것을 보니까 살려는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죠. 죽으려면 뭐야 먹습니까? 떡을 주니 먹고 물을 주니까 안 먹고는 또 갔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던지 굉장히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또 자고 나니 또 먹으라, 또 먹었고 네가 길을 여기서 이기지 못하리라. 현재 건강으로 길을 못 이긴다. 앞으로 40주 40야를 걸어가야 된다. 호레스산까지 가는데 못 걸어갈 테니 먹으라. 실컷 먹고 나니까 힘이 좀 나서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죠. 호렙산에 가서는 굴 속에 실망해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서 있느냐 물었어요. 엘리야가 그때 거창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이 참 악합니다. 요사이 말로 한다면요, 저 이스라엘은 모든 인민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기 그지없다는 말이죠. 내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나를 현상금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심하오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심하다 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는 말이고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오냐 잘 왔다 하시지 않으시고 조금 기다리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불이 지나가게 하시고 지진이 나고 바람이 지나고 야단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가 보다 해서 가만히 있어 보니 아무것도 없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조용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어요.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소리, 아주 자그마한 소리를 말이 들리는데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또 물었어. 아까 물었던 말인데 왜 또 묻겠어요? 바로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예. 내가 큰 소리치고 야단하는데 새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이. 그런데도 엘리야는 또 큰 소리로 대답했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무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 내가 남겨두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같은 것은 없어도 된다. 그러니 너를 버렸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돌아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돌아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 우리 같으면은 단번에 그 건방진 것 하면서 없애버릴 것 같은데 깨닫게 하시고는 돌아가라. 이방나라 원수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이방왕 하사엘을 기름 붓고 그 나라의 왕을 삼으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악한 나라이지만 네가 태어난데 네 조국이다. 가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 또 너를 대신해서 일할 엘리사라는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삼아라.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크게 그 통회하고 돌아가서 정말 그대로 다 했어요. 그 세 가지 일을 다 했어요. 가면 죽지 싶은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원수나라 외국 아랍에까지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제자가 되게 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게 쉬워요. 조금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 들면은 이렇게 그 요즘 교인은 다 썩었어. 그런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되겠노? 이렇게 또 내팔고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썩어 먹었어. 이런 소리를 예사로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엘리야가 했던 소리, 송사. 우리는 내가 바로 서 있을지라도 송사하지 말아요. 우리는 송사하기 위해서 세운 자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세우고, 송사는 누가 잘했느냐 하면은 마귀가 잘합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 꼴이냐 하면서 송사를 잘해. 여러분, 송사를 버려야 돼. 내가 바로 섰거들랑 그것을 감사하시고, 다른 형제가 바로 서지 못했거들랑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검면하면 돼요. 그러니까 송사는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엘리야가 송사를 해죠. 잘못하면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요, 저 바깥 사람들은 죄를 물먹듯이 하시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송사를 하지 말라는 말. 그 사람은 죄를 물먹듯이 마시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송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기를 구하라 이 말. 주여 죄에 빠진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보내사 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지. 엘리야가 이때도 주여 저에게 다시 새 능력을 주옵소서, 돌아가서
저 바알의 사람, 저 아세라의 사람들 다시 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누가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다 썩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썩지 않은 7,00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다 타락했는 것 같고 별로 세상에 빛이 못 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이상하게 정말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같이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 얻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남아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볼수록, 타락된 교회를 볼수록 주를 봐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통해서 형제를 바라보고 주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죠. 아니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 아직까지 싹이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돋아날 수 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왜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타락한 것 같아도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바울 사도 당시에도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그 자기 민족이 예수를 많이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그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민족 안 믿는 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을 자를 일으킨 것을 믿었다. 또 다음 절에 보면 3절에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엘리야의 그 송수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건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거기서는 그 액센트가 어디 붙여 있느냐면 내가 나만 내 목숨 그 전부 액센트가 딴 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었다 하셨으니 5절에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이 유대인 같다고 해서 이렇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하면은 전도라는 것은요 남은 자들 찾는 작업입니다. 남은 자를 찾는 작업이라서 누가 남은 자인 줄 모르니까 나가서 무차별 전하는 것이지, 열심히 전하면은 하나님께 남은 자를 척척 만나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절망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교회를 절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나라 가운데도 믿을 자, 생명을 얻을 자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많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들어서 세계를 향해서 쓰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발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민족에게도 대접 못 받는 엘리야를
외국에 가서 아라왕 하사에게 하사엘을 세우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민족에게 또 쫓겨다니는 신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왕까지 세우라고 하시니 말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예후의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바알을 막 쳐부쉈죠.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야, 네가 부수지 않아도 네가 기도하여 세운 사람이 또 부술 수 있다. 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전도도요, 제일 잘 하려면은 전도해 놓고 전도받은 그 사람이 또 전도하도록 만들면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도 속도가 배나 빨라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기하급속적으로 빨라지는 말이에요. 그 때문에 어떤 분은 전도할 때 찬송 성경을 사주고는 당신도 앞으로 전도할 때 이렇게 하나 사주시오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순종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 역시 전도할 때, 나도 누구한테 전도할 때 성경이나 사주던데 나도 전도할 때 하나 사주라 하면서 그 사람 역시 사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좋은 방법으로 기하급속적으로 척척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다 안 해도 그만큼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라고 하도 많이 그렇게 와서 문화를 겪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뭐 그냥 그렇게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킨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게 맡긴 사명을 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 해준다. 그래서 자기 제자 엘리사를 세웠더니 그 엘리사가 일을 잘했고 많은 일을 했죠. 엘리야는 이적을 7가지 행했는데 엘리사는 14가지를 했어요. 갑절을 달라고 구했더니 정말 갑절을 받았어. 그러나 엘리야가 제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 같은 훌륭한 분도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눈으로 형제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이겁니다. 다음 절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 되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대까지 내가 무엇을 좀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이만큼 주시더라.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적 은혜로 주시고 대가를 주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만 대가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대가의식에 젖어갖고 내가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안 주시겠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늘 장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했죠. 행함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도 대가를 보고 행하면 안 돼요. 은혜의 감격에서 나 같은 죽을 인간을 살게 했습니다. 감격에서 전도하고 내같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 혈혈 단신으로 지팡이 하나로 건넜더니 2떼를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갈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갔죠. 돌아올 때는 2떼를 거느리고 왔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았다. 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또 구제할 때도 내가 이만큼 하면은 앞으로 무엇인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란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얻었으니 아버지께 드리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셔서 더 사랑해서 필요한 것을 많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그런즉 어떠하노?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것을 말해요. 아, 천국 가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종교 그 열심이 굉장해. 그런 마음이 많아. 그러나 얻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자기 행위로 하라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말이야. 택하심을 받은 자만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완악하여졌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선을 행해서 열심히 율법 잘 지켜서 열심히 교회 잘 섬겨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우리들이 천국 갔을 때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천국 가서 살펴볼 때 그 사람 꼭 올 것 같았었는데 왜 못 왔나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열심히 대단하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 일도 자기 혼자 다 하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이 천국에 가보면 없는 사람이 들어있어. 왜 그런가 하니 그 일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내가 이만큼이나 교회 짓는데 헌금을 많이 했고 이만큼 이것저것을 했고 그거 가지고 천국 문에 가면 집에 가라 합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오면 여기서는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원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한 사람은 예수의 하신 것이 다 내가 한 것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들어오너라. 영접하시. 아무 선한 일 하지 않은 행편없는 자같이 보였어도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 천국 가면 보통 3번 놀란다고 합니다. 가서 보면 꼭 오지 싶었던 사람이 안 보여서 아이고 놀래라. 또 못 올 사람 같았는데 와 있었음을 보고 아이고 놀래라. 또 내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놀래라. 그래서 3번 놀랜답니다. 그럴 것이에요. 왜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머리로는 잘 이해를 사람의 머리로는 잘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택함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전부 완악해져 버렸어요. 자, 8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라. 여기 이 말씀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 곧 마음이 혼란되어서 눈이 있긴 하나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긴 있는데 들리지도 못하고 이 말은요 귀에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인다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믿는 자는 믿으라. 이 말을 받은 자는 받아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싹 받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요.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들을 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볼 눈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은요, 봄으로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악해요. 이상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밭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자꾸 밟았기 때문에 씨를 아무리 뿌려도 씨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저 이런 학설 저런 학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들어놓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척 안 받아들여요. 저 말은 누구한테 다 들어봤던 말인데 저 말은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렇게 말하지 안 했는데 그래서 딱딱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가 떨어져도 톡톡 튀어 올라와 마귀가 딱 잡아먹어버려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대로 예하고 아멘하고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실명보다도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도 성경 자체가 중요해. 바울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외국 선교사 한 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오늘 본문을 여기 한 장을 다 읽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다 읽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보다 제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바울보다는 설교를 못할 틀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한번 다 읽어주고 설명을 하면은 낫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본문 읽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했어.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이 그 설교를 그대로 들려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설명보다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설명이 성경하고 만나를 비춰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설명을 들을 때 아무리 교묘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틀리면 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이런 것이 맞습니까? 부흥사가 아멘하라고 자꾸 말해도 아멘할 수 없어서 나는 못했습니다. 왜요? 목사 말이면 무조건 하고 아멘하라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맞는 것을 아멘하고 맞지 않는 것은 아멘하지 마소 했더니 그렇지요 목사님 덮어놓고 아멘하라 한답니다. 요즘 그런 세상 덮어놓고 아멘하라. 그러니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기서 믿음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를 할 때 그 예화 같은 거 이런 것은요 그 시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아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봐도 소용없고 귀를 들어도 소용없고 오히려 많이 들을수록 딱딱해져요. 귀가 커져요. 귀가 커진단 말이에요. 기행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맞는 것은 저분도 저렇게 깨달았구나.
감격하게 되고, 아멘 소리 안 나와도 아멘 소리 하라고 안 해도 아멘 소리가 나와요. 다음 9절입니다. 또 다윗이 가르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옵소서. 밥 먹는 밥상이 원래 올무가 됩니다. 짐승들 올무로 잡을 때요, 어떻게 잡아요? 그 앞에 무슨 먹이 같은 것을 놔놓고는 그것을 먹을 때 뽕! 하고 빠지고 아니면은 쏙 들어가고, 그래서 밥송이 올무가, 그 말이 밥송이 올무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까불다가 망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좋아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 따라가다가 폭 빠지고 말이야. 놔둬라. 나도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것을 자기가 좋아서 가다가 넘어지도록 놔둬라. 더 또 마찬가지. 더 또 무엇을 주워 먹으려고 가다가 탁 이렇게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이 교만이 행한 대가 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곧 공의가 나타나게 하소서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저희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은 버쩍 들어야 힘이 있는데 항상 굳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딴 것이 아니에요. 이기주의. 하나님 말씀 보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가는 자에게 모든 것이 맡겨서 갑자기 멸망해. 자주 책망을 이렇게 들으면서 목이 곧은 자는요 갑자기 망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1절에 잠언 말씀에 자주 말씀 들으면서도요 목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나는 아니야 하는 그 사람은요 갑자기 망하고 피하지 못해요. 얼마나 불쌍한. 자,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저 양반들이 다 망하는가? 그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넘어지기는 넘어졌는데 다 넘어진 것이 아니다. 그 후에 그 중에도 떳떳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세계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방향을 세계로 돌리자. 이래서 세계 선교를 하니 아하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도 놀랍다. 우리도 그 때문에 집안에 전도하고 전도해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만하는 말이 아이고 내 집안도 예수 안 믿는데 밖에 나가 전도해봐야 무엇 하겠나. 그것은 마귀 생각. 내 집안이 예수 안 믿어도 밖에 나가 자꾸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당신을 위해 밖에 나가 자꾸 전도하지 그렇게 말할 날이 와요. 내보고는 왜 안 그러지? 하도 안 들으니까 도리 없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야지. 전하다 보면 마음에 시기가 납니다. 저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내보고는 말 안 하고 남한테만 저러지 나보고도 말해봐라. 유대인들은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12절 말씀이에요. 저희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넘어졌기 때문에 세계로 향해서 전도해서 세상에 부요해진 것을 말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면 세계가 발칵 뒤집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섭리,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구원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은 전혀 은혜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지혜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은총으로 택하심과 예수의 복음이 나의 마음속을 점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라. 그러니 감사해야 되겠죠. 찬양해야 되겠죠. 내 몸 바쳐서 헌신해야 되겠죠. 그것이 다 이 섭리를 깨달은 자, 그리고 불신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민족을 정죄하지 말고 교회를 정죄하지 말고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아이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주님 오실 때는 다 되었는데 이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 망하지 싶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심정을 주옵소서. 주의 심정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의 눈을 주셔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한번 거짓이려면 얼마든지 거짓이십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 거짓이는 것 봐요. 우리나라 김익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모두 깡패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깡패가 선교사 이마에 돌을 던져 피가 나고 야단났죠. 여러분 그것이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이 이풍 던진 돌에 마포 3일 선교사의 이마에 피가 났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죄책감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을 피를 흘렸으니 그래서 찾아가 사과하니까 형제여 괜찮소. 예수를 믿으시오. 크게 책망하고 감옥에 잡아 넣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사람의 그 정복을 당한 것. 자기는 가면 당장 엄한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드럽게 대해주니 그 강팍한 그 심령이 녹아져서 예수 믿고 우리나라의 첫 목사 5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뭐냐? 그 눈이 서양 사람의 눈인데 우리 한민족을 볼 때 소망 없는 자로 보이지 않고 이들도 예수 믿으면 보석같이 빛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귀한 인재가 되리라.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 민족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나라의 사람들을 볼 때 엘리야와 같이 송사하는 그런 사슬을 버리고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7,000명 남겨두신 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합시다. 주의 남은 자가 어디 있나이까? 나를 보내서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그런 자를 빨리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열매 없을 때 더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열매 없을 때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 할 수 없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능력 없는 존재. 이것저것 여기 저기 해도 능력 없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그때 눈을 멀리 뜨고 하나님이 가까이 보다 멀리 보내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눈을 멀리 뜨세요. 복음을 확실히 받은 사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요, 조그마한 도시에 나와서 투표해서 떨어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민의원 나가서 떨어졌으니까 정치 같은 것은 그만둬야겠다 할 것이겠으나, 면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니 군에 나가서 되겠다. 군, 그러니까 강화군 같은 군수 같은 자에 군에서도 떨어지니까 군 사람도 나를 모르는군. 군 사람은 좁아서 안 되겠다. 내가 국가의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많이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양반 정신 나간지 자기 마을에서도 면장도 못했는데 위로 올라갔다고 뭐가 대단한 말인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멀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이 가까이서 이래도 아무런 열매가 없거들랑 낙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먼 것을 정복하십시오. 그 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멀리 비추게 하십니다. 그러기를 기도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바쳐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상상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 IT 분야도 어두운 이 미만의 종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직접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날마다 제작해서 세계 땅끝까지 이 생명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감개무량해서 저는 어떤 때는 눈시울이 적셔서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생각지도 않아요. 가까이서는 이 온수리 양도면 강화에서는 빛을 발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여기 왔어요. 장례식 집도는 좀 했어요. 마지막 가는 길. 예? 내 부모같이 이렇게 천국 환송 집례는 많이 했습니다. 좀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장 예배, 아마 이장 예배를 집도하신 분, 집례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저는 하나님 은혜로 좀 했습니다. 새롭더라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신 분이 얼굴도 모르는데 높으셔. 조부님들이고 증조, 고조, 그걸 다 한 군데 가정묘지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만들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교제를 이장 예배를 안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생각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너무나 감사하다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를 부드럽게 해주기를 구하고 그 형제도 부드러워지고 나도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유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하나님의 심령으로 성령이 압도해서 내 생각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마다 누구든지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우리 남은 생에는 주님 위에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많은 약 83억 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전쟁을 평화로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감당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